오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우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겉으로는 하나의 우물이지만 영적인 면까지 우리들을 끌어올리셔서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많았냐면 요한보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나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한 명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데 나가서 세례를 베푸니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다른 한편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드높이고 또 자기들도 동달아 높아지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인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감이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요한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인기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곳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계속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니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생각하고 이제 떠나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 유대 지역은 저 밑에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조금 올라가면 베레아 지역이 있고 베레아 지역 옆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사마리아인데 여기가 베레아고 여기가 유대입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를 가셔야 되는데 왜 가시느냐?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이곳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갈릴리로 갈 때 여기는 그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홍합 민족을 삼았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이제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서 갈릴리로 갔기 때문에 이 돌아서 가면은 며칠이 걸렸냐면 6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상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면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6일이 걸리고 3일이 걸렸는데도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3일을 가지 않고 3일 쪽을 더 돌아가지고 우회해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지 않고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일 쪽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Now he had to go Samari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rough Samaria. Had to go. had to라는 것은 must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거기를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래서 3일을 더 거쳐서 가더라도 돌아서 가더라도 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 깊은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바로 사람들이 그 멸시하고 사람들이 이 갈릴리 땅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해서 천시했던 이 갈릴리 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에 따라 활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막바로 지금 사마리아를 거치셔서 그곳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던 자들과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길을 그대로 따라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지금 가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있지만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다윗의 시대에는 나뉘어지지 않았던 모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면서 남유다는 믿음을 온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멸망했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와 혼합이 돼서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나뉘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과 또 하나는 갈릴리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혼잡하여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살았지만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난 그 동네에서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가운데와 뭐가 있었냐면 사마리아가 껴 있었던 것입니다. 피하고 가고 싶은 길, 그곳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길,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죽음과 어둠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만 때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때로 내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외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아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곁에 오셔서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고 다른 사람은 다 피하고 다른 사람은 멀리하지만 주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가셨더니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의 우물과 지금 그리스도의 우물이 비교가 됩니다. 야곱의 우물은 전통적인 우물입니다. 전통에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그대로 옛날 모습 답습해오고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 육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육체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우물을 먹고 또 갈급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영생의 우물을 마시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우물을 먹으며 살아나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여인을 초청하였습니다.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시간은 난 12시쯤 되었습니다. 제6시라는 것은 12시를 의미합니다. 점심때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성경은 제자들이 밥을 구하려고 식사를 구하려고 음식을 사려고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목이 많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유대인인데 상종하는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상종하고 있으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이 야곱의 우물 주변에서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어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우리가 취하다가 보다가 떠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다시 깨어나서 영적으로 주님 안에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에게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홀로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믿음 안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허공에 날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실체를 분명히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고 만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여인은 물 갖고 출발해가지고 물에 관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저분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와서 저런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 깊이 자기가 숨기고 있는 그 외롭고 힘든 문제를 파고드는 주님 앞에 정말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는가? 주님은 나의 모든 것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내면적인 외로움과 고통과 나의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선과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뒤에서 돌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누구를 보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주님 붙잡으면 가능한데 주님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 붙잡고 목회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내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내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아리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남편이 수없이 많은데 자기도 어떤 남편이 남편인지 제대로 확신할 수가 없는 가운데 정말 외롭고 다른 남편을 취하고 또 취해도 기쁨이 없는 생활을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지금 그의 문제를 예수님은 끄집어내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19절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이 이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리기 시작하시며 믿음의 눈을 열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외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할 때 내 과거와 내 그 전통과 이런 것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우물에 속해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에게 붙잡혀서 전통과 야곱의 우물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약하고 힘들지만 지치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를 알고 계신데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수없이 쓰러지지만 이 시간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붙잡을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나왔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도 큰 역사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혁명적인 그 선포를 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 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국문이 열리고 죽음의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속죄하시고 그분이 예언대로 오셔서 지금 사마리아로 통과하고 계시며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대로 천천히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죄의 문제를 내가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늘의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 아래 찢어졌고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제는 성막에서 이제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날이 온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의 선포는 이 여인에게만 주신 선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모할 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며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곳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우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의해서 믿음 열심히 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도 나누며 전도도 나누되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조그만 빛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참된 예배자가 처음부터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아무도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조금만 만져주고 터치하면은 그가 회개해서 주님을 보고 참된 예배자로 변하게 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고 그것을 직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모든 것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를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불씨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오시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신앙심은 이런 정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내가 기다리던 네가 소망하던 그가 바로 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 생각에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모든 걸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내 경험과 지식의 벽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벽을 무너뜨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야곱의 우물만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야곱의 우물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 내가 온 습성, 또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경험, 지식,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해서 마치 동굴 속에 갇혀서 밖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동굴의 우상을 떨쳐버리고 뛰어나올 때 그 밝은 세상이 있는 줄 알듯이 주님을 붙잡으시고 야곱의 우물에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그 물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의 물입니다. 성령의 물입니다. 영생의 물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고 붙잡을 때 외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내가 못하는 일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열심을 대야 되겠습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붙잡고 일어나라 나니라 함께 가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물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을 파고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뭐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내놓고 인기도 내놓고 하나님,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다 외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가셨듯이 우리도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외로움과 허무함과 나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불분명함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